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이것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성경 공부를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그 이제 학교 선배가 거기 모임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그 선배는 이제 갓 결혼을 한 신혼이었습니다. 신혼부부였어요. 그래서 부인과 함께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선배가 신앙이 있어서 참석한 게 아니라 부인이 신앙이 있어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권해서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부인이 남편에게 자꾸 전도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자기도 그러면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나온 거였습니다. 그 선배가 꾸준하게 그 모임에 나왔는데 어느 날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게 난 너가 너무 부러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사실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교회 한 번씩 다 갔는데 나는 지금까지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는 부인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때 처음으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전혀 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믿음도 안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자라는 말은 이제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구약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그런 장면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마노아가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신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사기 13장 17절 18절에 보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기묘자라는 말이 경이롭다, 뭐 원더풀하다, 뭐 그런 의미죠. 그게 내 이름이라는 게, 경이로운 이라는 이름이 바로 내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마노아가 이제 자기 부인에게 자기가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했던 얘기를 해주면서 부인에게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죠? 21절 2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부인한테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지만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그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으니까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오늘도 내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난 내용이 또 있는데,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이제 형 에서와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를 붙잡고 나를 막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만약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 안 놔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밤새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근데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 이름이 뭐냐고. 창세기 32장 29절 30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제 축복을 해줬다고 말합니다. 그 자신이 씨름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와의 사자였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야곱은 자기가 누구를 봤다고 말하냐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그곳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때로는 생생하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대화가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장면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가지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제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내가라고 말해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인데 말하는 거는 내가 여호와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자기 마음에 그냥 떠오르는 생각, 느낌,
그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분명히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는 듣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하는 거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예요. 천사가 말하는데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도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데도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좀 더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세 사람의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두 여호와의 사자는요, 이제 롯이 있는 소돔 땅으로 간다고 가고요. 한 여호와의 사자만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이제 두 사람이 소돔 땅으로 갔고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호와의 사자를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만나서 세 사람을 만났는데 두 사람이 떠나고 한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다음 절에 보면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는데 19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소돔으로 간 두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두 사람에 대해서는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천사로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만났던 사람은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고 이제 롯에게 간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였지만 천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과거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서 당시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생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로 안 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듣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사자를 왜 보낼까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막기도 하고 그들의 길을 가르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길을 계속 인도해 가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안내해주고 그들을 갈 길들을 인도해 나가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말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청종하라는 거예요. 잘 듣고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21절에 그 다음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로 천사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자기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무시하면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줘서 내 이름으로 말하게 했기 때문에 그건 내 말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직접 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는 겁니다. 결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에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름을 자꾸 물어봐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나는 천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묘자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고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천사를 보고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아서 천사를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죠? 아, 나는 종입니다. 종. 난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천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섬기는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섬길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종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는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근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이 천사가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였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근데 가이사 앞에서 난 로마인이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이제 군대의 호의를 받고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가요. 그래서 그 가든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가 난파돼 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너로 인해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풍랑 가운데서 사니까는 그 배가 난파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누구의 말로 들으는 거죠? 천사가 말했다라고 말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구약시대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직접 보거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직접적으로 육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죽으시면은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잖아요.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왜냐?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지만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과 미리 약속을 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시간에 가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야지 내 영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영은 어떤 존재죠? 예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영이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겁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 그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내 안에 무슨 감동이 생겼나 보다 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는 그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어야 됩니다.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듣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라고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임의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여호와의 사자가 권위 있는 이유가 뭐죠? 권세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분명히 천사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21절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말을 하고 직접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야,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생생하면은 와, 이렇게 딴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것 같다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음성 막 들려주고 갈 길을 막 인도하고 막 하면은, 나를 보호해주고 하면은 얼마나 생생한 신앙생활 할까라고 생각하지만요, 천사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나타났을까요? 그 평생에 몇 번 안 돼요. 우리는 그 나타났을 때 말씀을 보면서 우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면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하겠구나,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몇 번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어떻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여호와의 사자가 일생에 정말 손가락에 꼽을 만큼 몇 번 나타난 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일생에 몇 번 손꼽을 정도의 일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로 계속 진리의 길들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거짓된 길로, 세상을 추구하는 길로 나가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진리만을 쫓아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계속 그 길로 가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른 길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그 걸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신실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계속 전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 예수님과의 그 불타는 사랑,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평생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네요. 우리가 불타는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한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한 번도 못 들어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속삭이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나도 또한 주님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나이가 80, 90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우리 승아가 같이 지금 오늘 금요기도에 같이 나와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승아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80년, 80살, 90살까지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어렸을 때 만난 그 사랑 가지고 평생을 어떻게 유지를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이 막 불타오를 때 기름을 끼얹으면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계속 불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일생을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진리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정말 내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난 신앙생활 그래도 하는데요, 나는 주님의 음성 못 들어도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그건 종교생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신념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종교생활 하는데도 아주 열심히 해요. 뜨겁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그냥 이거 하나면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코 깨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도 우리를 향해 사랑을 계속 나타내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타버린 그런 숯덩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불타는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열망과 그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도 또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결혼 예식을 올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